하나님 말씀 오늘도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은 19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 9절 너무 귀한 고백들이죠. 요즘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조금 잘못하면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느냐라고 합니다. 또 열심히 믿는다고 애를 쓰면 미쳤다고 하거나 또 어리석다 하는 그런 소리도 들어요.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면 분위기 깬다 하는 소리도 듣고요. 또 심지어는 교인들끼리조차도 열심히 믿어보려는 사람을 냉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본에도 우리가 선교하고 왔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 그걸 냉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이없는 사람들이죠. 뭐 바울도 우리 월요일에 본 것처럼 이들은 그들은 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요.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힘써 믿음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1절부터 1장 말씀을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또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1장 안에서만도 깊은 진리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9절은 짧지만 할 말은 많이 적게 만든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돕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되었지만 두 가지, 즉 너희의 기도와 그 다음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사이기를 소원하고 나름 열심히 있게 중보기도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어려운 문제가 신기하게 풀리는 경험들도 하잖아요. 그때 항상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 기도를 생각하면 어느새 시름이 덜어지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신비한 힘이 생기고 막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해주는 그 누군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탐방을 가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선교 탐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몽골 예수은혜교회 교인들이 한국에 있는 신월제일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기적은 홍해를 가르는 것이나 무리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기적은 욕심덩어리인 사람이 자기 손을 펴서 누군가를 후원하고 위로해주는 바로 그 기적이에요. 돈이 많아서 섬기고 돕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 다른 어떠한 신기한 기적만 좋아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가장 사랑을 많이 나눠준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도 사랑을 잘 나누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나눠주는 훌륭한 새벽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기도하자고 하면 그저
자기나 자기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전부인 그런 부족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좀 기도를 넓혀갈 수 있는, 더 많은 기도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노력했어요.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내 맘이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 뒤에서 다 손가락질 하는 줄 모르고 자기 이기와 욕심만 채우면 되는, 자기 맘대로 그렇게 사는 건 그건 신앙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말씀에 비추어 아무렇게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이나 이웃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 중에 예수님 싫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가 싫어요? 교회가 하는 짓이 싫고, 또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하는 짓이, 교인이 하는 짓이 싫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오늘날은 어떤 경우에 교회 안에서 삶 조사도 한심하고 악독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네?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신앙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지방으로 부흥회를 가려고 반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탔는데, 이제 차가 떠날 시간이 됐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그 차 안에서 소동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우연히 그 차에 나환자가, 누가 보더라도 나환자인 그 환자가, 뭐 나환자라고 해서 버스 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자기 돈 내고 자기 좌석 받아서 먼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자기 자리 찾아오던 한 젊은 청년이 자리 바꿔달라고, 에? 이 옆에 앉기 싫다, 자리 바꿔달라, 소동을 피운 거예요. 근데 자리가 10,000원이어서 이걸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목사님이 나섰죠. 나랑 바꾸자고. 그래서 그 목사님 자리에 청년이 앉고 목사님이 그 나환자 옆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이 나환자는 부끄러운지 서초동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대전을 지날 무렵 이 나환자가 자기가 먹던 찹쌀떡 조금을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고맙긴 한데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좀 깨름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평상시 음식 먹을 때마다 먹을 때보다 조금 더 개걸스럽게 그렇게 맛있게 드셨답니다. 드디어 지방에 도착해서 첫날 저녁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특별 찬송하는 청년의 찬양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예, 맞아요. 잘 생각해 보니 고속버스 안에서 자리 바꿔달라고 소동 벌였던 바로 그 청년이더라는 거예요. 노래는 그럴듯하게 잘하죠. 그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죠, 노래. 양지의 무대는 좋아하고 음지의 섬김을 외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무척 씁쓸한 마음이 들었더라 하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존경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봐도 뭐 존경은커녕 한심한 마음이 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더 예의를 지키고 최소한 상식 이상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양심 이상의 신앙 양심을 가진 신앙 양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과 몰상식을 구분하지 못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바르고 좋은 삶, 그 이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항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하반부 여기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을 해요. 또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뭘 것 같아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중생.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중생해야 돼요.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심령,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해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한 심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부흥하기를 원하면 중생을 체험한 교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중생하지 않은 교인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자기 욕심이 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의 마술에 매료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전도자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래서 능력을 행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시몬을 버리고 빌립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조사차 사마리아에 와보니까 빌립에게 빠진 사람들 중에 중생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그 심령 안에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빌립이 하는 일이 신기하다 보니까 빌립에게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세례는 받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일이 손얹어 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거듭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신기한 것에 몰려다닙니까? 왜 사람들이 이리로 우르르 저리로 우르르 뭐 별로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몰려다닙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교회 출신들이 모이는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중생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끌어가는, 여기 그대로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바로 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기적을 따라다녀도 안 되고 그저 사람을 따라다녀도 안 되고 뭐 어디 기도원 어떻고 저떻고 신령한 산을 찾아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생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그러면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신령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요, 내가 행복해질 뿐 아니라 교회가 부흥을 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최선의 비결은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특별히 목회자나 앞장선 중직자들이 제대로 중생하고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피 흘리고 헌신하는 삶이에요.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죽을 각오를 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처럼 죽을 각오로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하나, 세워놓은 교회 하나 붙들고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신앙하는 것도 힘든데, 그는 그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도 그렇고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여정들을,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다 보기는 어렵고 짤막짤막 그 여정을 살펴볼 텐데, 그 대단한 여정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마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축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19세기에 우간다의 선교사로 있던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 교회에, 이게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선물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 드리자 하는 그런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교회에 선물을 갖다가 바치는데, 그때 한 가난한 소녀가 상상 외에 선물을 드려요. 이게 뭐냐면 금덩어리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붙잡았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냐? 혹시라도 훔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대단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팔고, 자기를 노예로 팔고 그 값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고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그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헌신이 없으면 신앙도 자라지 않고 진리도 다가오지 않고 행복과 보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꾸 계산하면 안 돼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 계산하고, 그러면 그건 헌신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숭덩숭덩 쏟아놓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먹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겠다고 다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목숨 걸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 건성으로 헌신하고 신용으로 헌신하고 모양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이번 주일에도 말하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다 아세요. 때로 고통이 있어도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핑계하지 말아야 하고,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주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주님을 앞서지 말고 주님 안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면 반드시 축복을 받지만 자기를 높이면 결코 축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를 쓰는 사람보다 더 돋보이면 제거 대상이 되지만 자기를 쓰는 사람을 높이면 후계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후계자로 삼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원한 후사, 즉 후계자가 되려고 하면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끊이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더 복된 신령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폐부를 새겨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정말 제대로 잘 살고픈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만 아니라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 붙들고 제대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내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자기의 이기와 욕심만 추구하며 어리석게 사는 죽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의 위대한 헌신 역사를 결실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과 눈물과 땀을 드리기를 인색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보다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위에 쓸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할 줄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대상은 몽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런 여러 선교 영토도 많사옵고 그 이상의 많은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은혜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을 영적으로 느끼면서 힘있게 선교사역에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병원에 가는 주님의 자녀 병원에 가서 좋은 소식 듣게 하시고 주 안에 더 강건하게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말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주님이 꼭 지혜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위대한 주님의 승리가 그들의 마음에 느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